사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몇 킬로 찌셨나요? 저는 쪘어요. 인생의 맥시멈 68.7kg, 키 158, 68.7kg, 경도 비만해서 약간 중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굉장히 쌀을 빼라는 스트레스, 잔소리를 많이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빼야겠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저도 먹었어요. 엄마 아빠 오랜만에 먹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뭘 먹어야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명절, 영적인 그런 축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어떤 영혼이 살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육체가 68.7kg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100kg 이상으로 든든히 살찔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사무엘이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 두 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저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법궤까지 뺏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4장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딱 갔는데요. 이 법궤가 알아서 탁탁탁탁탁 블레셋에서 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 다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에게 막 독성, 악성, 종기를 막 일으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다. 다시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처음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법궤를 소가 수레를 이렇게 딱딱딱 끌고 와가지고 이 베세메스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어. 너무 좋아했는데요. 근데 잘못을 저질러 갖고 죽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베세마스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디로 보내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기럇 여아림, 이름도 어렵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좀 법궤,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생겼고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당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많이 봤던 사진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막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천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기가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곳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법궤, 여호와의 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좀 크냐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들어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어가면 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룹의 날개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법궤입니다. 자, 이 법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벌째 볼판, 아론의 쌍나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게 들어있긴 한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법궤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3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물품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물품이에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법궤에 담긴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가 이 법궤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이 법궤가 어디 왔다고요? 오늘 본문 기럇 여아림에 와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산에다가 이걸 놉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다 이걸 놓는데요. 여러분 약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법궤가 그 의미가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소중한 거는 어디다가 보통 다룹니까? 뭐 중요한 장소, 그죠? 뭐 어떤 금고나 이런 데다 다루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산속의 한 개인의 집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놔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 20년 동안 이 기란 여암이라 이 지역은 변방이거든요. 변방, 지방.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시골이 어딜까요? 다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서울보다 좀 먼 지역은 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지방인데 20년 동안 이 소중한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좀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이 기랏 여아림에 모셔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거는 2절 끝부분을 보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부분만 시작.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변방에 있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단서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누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사모하니라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뜻은 뭔가 제가 미래에 결혼할 어떤 배우자를 막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막 연모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막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을 넘어섭니다. 이 사모한다는 뜻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되돌리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되돌렸으면은 그 되돌린 마음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사모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의미가 3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한번 볼게요. 자, 기억해요. 사모하다, 마음을 되돌리다, 충성스럽게 살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너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사모하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3절 계속 보니까 너희 중에서 뭘 제거하래요. 제거해. 아스다롯을 제거하래요. 아스다롯이 뭘까요? 저 위에 그림도 있는데 띠딩. 당시에 대표적인 여신 중에 대표격이었어요. 여신 중 대표격. 뭐 요즘 여러분 뭐 여자 먹방 BJ 중에 대표는 누구예요? 잘 몰라요. 누구예요? 찌양, 찌양 이런 식으로 먹방 여자 찌양 이런 것처럼 당시에 여신 이러면은 아스다롯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잡다한 신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말은 온갖 우상을 좀 치워라. 좀 너희 마음에 있는 것 좀 되돌리고 치워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대요? 3절 뒤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준다는 거야. 지금 너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지금 변방에 있고 블레셋 못 이기지 않냐? 너희가 마음에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 이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딱 해결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답답한 상황 네가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해결돼 이러면 여러분 할 거잖아요. 그런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오케이 너무 좋아하고 바로 마음을 되돌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5절을 보게 되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대형 부흥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나라 수도는 미국의 수도는 LA? 아니죠. 자,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지니까 어딜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밑에 13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안양 이 정도 될까요? 아닌가? 더 먼가? 아무튼 이 근처에 이렇게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첫 번째 물을 길어서 붓습니다. 자, 물이 여기 마침 있네요. 물을 이제 길어다가 이거는 이제 생수겠죠. 물을 길어다가 입속으로 이렇게 부을까요? 아니죠. 어디 재단에다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물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건 농작물이 많다는 거예요. 농작물, 뭐 곡식, 벼, 뭐 콩 이런 거. 여러분 곡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물이 잘 이렇게 수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풍요로움의 상징. 근데 이 물을 지금 하나님께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물과 이 곡식과 풍요로움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군요 라고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또 어떤 것을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제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도 빼야 되고 이제 목사한수 받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좀 저에게 와닿았거든요. 하루 종일 금식을 다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회개.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되돌려서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린 상태로 충성스럽게 주님 살 길을 내가 각오합니다. 내가 먹는 것 먹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행동들을 미스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왜요? 어떤 소식을 들어요? 야! 이스라엘 지금 굶었대. 그럼 전투 시에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할 때 안 먹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도 안 먹고 공부하면 잘 공부 안 되잖아요. 안 먹었대. 그리고 쟤네 모여서 막 무슨 기도를 한대. 전투 연습도 안 한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가 떨려요. 왜요? 몇 년 동안 지금 괴롭힘 당했습니까? 20년, 최소 20년. 우리 코로나 지금 몇 년째 겪고 있어요? 2년째 겪고 있죠. 만약 이게 만약이에요? 20년이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코로나, 중국을 혐오하게 될 수도 있어요. 20년이 가면. 코로나라는 코자만 들어도, 그렇죠?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혐오를 하는 수준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님 쉬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9절을 보니까 급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어린 양을 딱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급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시험도 내일이면 벼락치기 급하게 하잖아요. 막 기도를 한 1시간 하고 말씀 2시간 보고 공부할 친구 별로 없잖아요. 내일이 시험이라고 한다며.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여유롭게 어린 양을 딱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딱딱딱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온전한 번제를 딱 드립니다. 주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죠.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1번 주여, 2번 히브리어로 샬롬, 3번 영어로 로드.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 이 찰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자, 실시간 스트리밍이에요. 예배 드릴 때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동시 사건이에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큰 우레가 그들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 쳐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큰 번개, 큰 우레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권을 경험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패배해버립니다. 져요, 블레셋이.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알아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뭔가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어디서 많이 이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서 많이 봤어요. 뭐 여리고 전투, 성을 7일 동안에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5개 연합 족속과 싸우는데 태양이 멈추게 되고 우박이 떨어져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또 여호수아 전투 우리가 본 적 있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받고 사사기를 받고 룻기를 받고 지금 사무엘상을 받는데, 사사기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물론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근데 드디어 사무엘상에 오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될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마음을 되돌리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오랜만에 등장한 거거든요. 뭔가 희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자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돌 이름을 정해줘요. 여러분 이름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민재, 훈이, 상혁이 다 예배 들어와 있니? 소율이, 예은이, 예인이 다 있니?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건을 기억하려고 돌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은 어려워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블레셋의 그 20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사모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우상에서 되돌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 노예와 핍박과 괴롭힘을 당한 그들에게 이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 우리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즉,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답답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오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사모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내가 사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남자친구들 롤, 배그, 뭐 오버워치, 그렇죠? 뭐 모바일 게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고전 게임 가끔 하긴 하는데 몇 시간 정도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사모하는 거라고 비례할 수 있거든요. 또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 뭐 나 게임 안 하는데 이런 친구들, 유튜브, 여러분 스크린 타임 한번 보세요. 핸드폰 오늘 끝나고 내가 막 어디에 가장 많이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화면에. 뭐 카톡인지 유튜브인지 인스타인지. 얼마나 많이 그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또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걸 사모하고 계세요? 뭐 아스트로? 차은우 얼굴 막 사모하고 있어요? 아니면 블랙핑크 제니 뭐 이런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니면 김평강 구독하고 있어요? 글쩍글쩍 장난이고요. 자, 뭘 보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교묘해요. 이 아스타롯, 당시의 여신, 요즘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삭제하세요. 여러분 게임 삭제하세요. 여러분 야한 동영상 그냥 다 삭제하세요. 라고 해도 그럴게요 하고 이제 하루 정도는 삭제를 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깔 여러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면보다는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천부터 해보자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 요즘에 하고 있어요. 뭐냐면 침대에서 자기 전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전에. 그렇죠? 뭐 팸에 DM 뭐 날리고 음악도 듣고. 이 핸드폰 할 시간에 잠깐 핸드폰을 끄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내일을 이제 일어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언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최소 한 번이라도. 그리고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모함, 여호와를 사모함이 뭉치잖아요. 그러면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함이 충만해졌을 때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10대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로 저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요? 그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의 작은 실천, 그 영적 운동, 사모함, 그 사모의 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침대에서, 여러분의 그 작은 골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